자, 이번에는 마테오 리치 본인의 천주실의 서문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천주실의 서문을 뭐라고 썼냐면은 천주실의 인이라고 썼네요. 천주 하느님에 대한 참뜻 실의 하느님 참뜻 뜻의 자 끌 인자를 썼네요. 이게 서문이라는 뜻이에요. 천주실의 인 알았죠? 이번엔 마테오 리치 본인 이 양반이 155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610년에 돌아가셨네요. 마테오 리치와 천주실의 대강의 뜻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테오 리치 본인의 서문. 자, 온 천하를 화평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평치예요. 평치. 평과 치. 이게 쓴다고 뭐 하겠습니까만 평치. 평치하면 대학에 나와요. 대학에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여중에서 특히 평천하와 치국이라는 지식인들이 군자예요. 군자. 지금 명나라 때 얘긴데 군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말하는 게 평과 치가 되겠습니다. 자, 일상의 도리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고 다스리는 일상의 도리는 궁극적으로 마음을 오직 하나로 함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현자와 성인들은 신하들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권하였습니다. 충성은 두 마음이 없음을 말합니다. 오류는 군주에 관한 것을 첫째로 삼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삼강 중에서 으뜸입니다. 무릇 바르고 의로운 사람들은 그 점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자, 오륜과 삼강. 오륜은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다섯 범주이죠.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게 오륜. 삼강은 전통사회를 뿌리 깊게 지배해온 세 가지 가부장적 행위 규범인데, 군주는 신하의 기강이 된다. 이것이 군의 신강. 그 다음 아버지는 자식의 기강이 된다. 부의 자강. 남편은 부인의 기강이 된다. 부의 부강. 이게 바로 삼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옛날의 사회가 혼란하여 여러 영웅들이 나누어져 전쟁을 하고 있어서 아직 진정한 군주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들은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깊이 살펴서 오직 몸을 바쳐 그를 위해 순절하였고 혹시라도 충성스러운 마음을 바꾸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라에도 주인이 있는데 천지에 유독 주인이 없겠습니까? 나라가 하나의 군주에 통섭되는데 어찌 천지에 두 주인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군주라면 우주의 근본이요 창조와 생성의 으뜸을 반드시 잘 인식하여 앙모하고 사색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타락하여 천명을 거역하는 못된 자들이 있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재주를 부려서 이 세상의 온갖 영화와 권세를 탈취해도 오히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주의 자리까지 넘보려 하여 인간의 자리를 뛰어넘어가 그 천주의 존의 위에 군림하고자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늘만은 높아서 사다리를 타고도 올라갈 수 없으니 인간의 욕망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하느님을 참칭하는 저 못된 인간들은 사악한 이론을 그릇되게 퍼뜨리고 약한 백성들을 기만하고 오도해서 천주의 자취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천주라고 하는 게 천주하면은 천의 하늘의 주님 이 용어는 중국인들이 경외하는 하늘천, 이 천은 하늘 또는 우주 전체예요. 에 대해 그 주자, 주인 주자, 주인 지배자를 설정함으로써 중국인들에게는 생소한 기독교 교리의 최고의 인격신적인 존재를 중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1583년에 루지에리를 도와서 최초로 천주교의 주요 기도문을 한역한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루지에리와 마테오 리치는 그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근데 이게 뭐 간단히 말하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중국에는 다 상띠에라고 나와 있어요. 위상자, 임금제자, 상띠에, 상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서에 다들 나와요. 그게 이렇게 그냥 이름만 조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저들 사악한 인간은 망령되이 사람들에게 물적 이득과 행복을 약속해 주고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들을 흠숭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여기 흠숭,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 공경에는 세 가지 다른 단계가 있다.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최대의 존경을 흠숭의 예라 하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하신 성모님께 대한 최대의 공경을 상경의 예라 하고, 상경, 아유 보이지도 않죠. 경천애인 할 때 경 나왔네요. 상경. 자, 일반 성인 성녀와 사제들에 대한 존경을 공경의 예라 한다. 이렇게 이제 가톨릭 교리 사전에는 흠숭이 다르고 상경이 다르고 공경이 다르군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낸다. 하느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에게 제사 드리는 타락상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신약 성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이 나오는데 그런 걸 참조한 거래요. 자, 이리하여 저들 천주를 참칭하는 사악한 인간이나 이들 오도되어 사악한 인간을 천주로 받드는 어리석은 사람 모두가 천주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늘이 재앙을 내리시어 세세대대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 그 까닭을 생각해 보는 이는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어찌 천주를 참칭하는 도둑을 주인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의는 나타나지 않고 못된 무리들이 서로 부채질하며 날뛰고 있으니 참되고 성실한 도리는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고향을 떠나 온 세상을 널리 유람하였으며 이런 천주 모독의 지독한 폐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중국이란 요순의 백성이요 주공과 중리의 가르침을 배운 민족이니 천리가 천주에 대한 이치예요. 천주에 대한 이치. 자, 천학이란 천주에 관한 학문, 하느님에 대한 학문이죠. 천학은 결코 달리 고쳐져서 이단으로 오염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자, 요와 수는 육아에서 성군으로 생각하는 신화적 인물이고, 그 다음에 주공은 이제 상나라를 은나라고도 해요. 은나라 왕조를 무력으로 멸망시킨 주왕조의 그 창건자가 무왕이에요. 무왕의 친동생이 주공입니다. 무왕의 사후 어린 임금 성왕의 섭정자로서 주나라의 문물 제도를 확립한 대정치가 이 사람이 주공이에요. 그는 공자일에 육아에서 이상적인 정치가와 현인으로 흠모 숭앙되는 인물이다 했는데 공자가 가장 숭앙하는 인물이 주나라 주공이었어요. 자, 그쵸. 요순, 그 다음에 공자, 주공, 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제사도 지내고 하느님을 섬겼어요. 천주를 섬겼습니다. 바로 상제라고 해서 다 섬겼다고요. 자, 그러나 또한 간간히 오염된 바 있다고 생각되어 저는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논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는 먼 나라에서 온 외로운 나그네이므로 저의 언어와 문자는 중국과 달라서 입을 통해서나 손가락을 움직여서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재질은 못났기에 분명하게 하고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용이 혼미해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개탄하는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읍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천주께서 이 살아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생각해 왔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두어 친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제가 중국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를지라도 도둑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정말 안 되니 소리 질러야죠. 그래야 잡죠. 혹시 인자하고 힘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가 그 외침을 듣고서 분연히 일어나 그 도둑을 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가 중국 선비들이 우리 천주교 신부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구술로 답한 것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여기는 것은 마치 장님이 하늘을 보지 못하여 하늘에 태양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햇빛은 실제하는데 눈이 스스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어찌 태양이 없지나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주의 도리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또한 살피려고 하지 않아서 하늘이 주재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형상은 없지만 완벽한 눈이어서 보지 못하는 바가 없고 완벽한 귀여서 듣지 못하는 바가 없으며 완벽한 발이어서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비유하면 하늘의 주재함은 착한 자식에게는 부모님의 인자한 은덕과 같으나 못난 자식에게는 재판관의 엄혹한 위엄과 같습니다. 무릇 선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최고의 존재가 있어서 최고의 존재, 상존자 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존재가 없거나 혹은 존재해도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무신론이나 헛된 생각은 선을 실천하는 방도를 막아버리고 악을 저지르는 길을 크게 열어놓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천둥병력이 단지 고목만을 치고 곧바로 불이 난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불인 어질지 못한 사람, 이게 불인이죠. 위에 하늘에 주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이는 천주가 죄를 벌하는 것은 엉성한 것 같으나 놓치는 일이 없으니 늦어지면 그만큼 벌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이런 최고의 존재를 흠숭하는 것은 분향드리고 제사 지낼 때만이 아니라 만물의 근본이 되는 아버지이시며 원분의 원부, 그 다음 조화시키는 큰 공능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불쌍한 인간들은 그분이 반드시 지극한 지혜로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지극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완성시키고 있으며 지선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갖추어 주고 개개 사물과 만류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모두 결함없이 해 주심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대륜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륜이란 커다란 윤리네요. 그렇죠? 대륜, 창조주이신 천주와 피조물인 만물 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대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천주의 이치는 은밀하여 분명히 밝히기 어렵고 범위가 넓고 넓어서 다 알기가 어려우며 안다 해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천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다 해도 이 적음의 이로움은 오히려 다른 일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 천주 시의를 읽는 이들이 문장이 미미하다고 해서 천주의 뜻을 미미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지도 천주를 다 실을 수 없거늘 이 작은 책이 어찌 다 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천지도 천주를 다 실을 수 없거늘 이 말은
신약 성서 요한복음 21장 25절의 표현 비슷한 게 나온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 천지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온다네요. 자, 때는 1603년 만역 31년 계묘년 계묘 7월 보름의 다음날 7월 보름 다음날이 16일이죠. 그걸 뭐 7월 기망이라고 그래요. 기망. 7월 16일 마테오 리치 씀. 마테오 리치가 중국 한자어로 이마두예요. 이마두서. 자, 만력은 명나라 신종 제위. 신종은 제위가 이제 1573년부터 1619년입니다. 신종의 연호인데 만력 31년이니까 1603년이네요. 1603년에 쓴 서문이 되겠습니다. 마테오 리치 정말 대단한 신부이자 학자네요. 이상